지난 12월 마지막 주일에 사도행전을 말씀드리면서 사도들이 받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어서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글을 쓴 것처럼 불교에서는 인생은 고해와 같다, 고통스러운 항해를 하는 것과 같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인생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세상을 마칠 때까지 항상 우리 곁에는 이 고생, 고난, 고통, 힘든 거, 눈물, 이것들이 항상 우리에게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 인생의 큰 주제이고, 이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딱 한마디로, 우리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큰 주제이지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해요.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할렐루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답을 아예 심플하게 우리에게 그냥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매우 진지하잖아요. 힘들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밤을 새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일거에 너무너무 단순하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걸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자꾸 어떻게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엎드려 기도하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기도의 제목이 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모르는데 주님은 후히 주셔요. 기도하면 후히 주셔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도 꾸짖지를 않으셔요. 수영을 배우신 분들은 알지만 이론을 배우잖아요. 이론 배우죠? 예. 근데 나는 물이 무서워 못 들어가요. 그럼 이론만 배워서 수영을 잘 할 수 있죠? 예, 물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수영을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되게 이제 호흡량이 길지 않으신 분들은 수영하는데 좀 불편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때 숨을 딱 참으면 한 30초, 1분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물속에 직접 들어가서 고개를 넣으면 1.5배 내지 2배 정도 참을 수가 있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예? 보통 때는 한 30초 겨우 헐떡거리면서 숨을 참다가 고개를 물 위로, 물 안으로 넣으면 1분 이상을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 뭐 특별한 사람이 작정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문제가 있어서 밥이 싫어지고 밥을 먹기가 싫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하고 단식하면 일주일은 그냥 넘어가요. 기도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하셨습니까?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까? 인사를 했는데 같이 찬양을 좀 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개척하고 거의 매 예배 시간마다 이 찬양을 수년간 불렀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습니까? 2절 가사에 보면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습니까?
오늘 1절과 4절만 우리 같이 찬양하고 일주일 내내 이 찬송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마음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모든 상황에서 최우선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거 다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돼서 기도나 한번 해볼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최우선,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큰 위협을 당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고 난관을 헤쳐나갔습니까? 그들이 당황해하고 불안해하고 대책 회의를 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를 인간들이 모여서 대책 회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각자의 의견이 나뉘어져서 분란이 일어나고 이젠 우리 더 이상 선교하지 말자. 우리 교회 해체해버리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열심당원처럼 칼을 차고 권력에 대항하면서 싸우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처럼 로마의 정부와 협상을 하면서 타협하면서 근근히 자기 자리를 지켜나고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머리 쓰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납작 엎드려서 그래 이제 우리 그만한다. 두 손 높이 들고 항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인생의 비상사태를 맞이했을 때 우리는 우선 이것저것 찾고 해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답을 찾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정답이 기도하는 겁니다.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무엇을 구할지 모르는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걸 가지고 왔냐? 우리는 물리치지 않습니다. 후히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도 굴하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말씀하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를 옥에 가둘지라도 베드로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을 간직하고 유지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기 전에 사도행전에 보면 성도들의 20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호산에서 내려오셔서 보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그들을 고쳐주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이런 능력을 행하겠습니까? 29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복음의 능력, 이것은 오로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은사입니다. 은사는 개발해야 됩니다. 은사는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은사는 더 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은사를 키우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다고 하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자꾸 가로막아요. 뭐 연초부터 기도를 해.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 내 형편은 이렇잖아. 기도를 가로막아요, 기도들을.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사탄의 그 달콤한 유혹이 넘어가서 같이 기도하는 일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인 권위와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능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큰 무기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잖아요.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세상적인 지식, 이론, 세상의 능력, 금전적인 능력, 이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려면 말씀과 기도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2024년에 감사를 넘어 감격의 길로 가기 위해서 기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포진해 있어야 돼요. 구역장님들은 매일마다 구역 식구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직분을 맡은 모든 직분자들은 주일학교 교사, 부장, 각 부서의 모든 부서를 맡고 있는 분들은 아침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면서 자기가 맡고 있는 부서 그분들을 위해서 일일이 손가락 하나하나를 꼽아가면서 기도해야 돼. 기도의 방패막이를 치면 사탄은 접근을 못해요. 사도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저는 본론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30몇 년 전에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가 후안 카를로스 오티즈라고 하는 라틴 계열의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유명한 책이 있죠. 제자입니까? 한 4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제자입니까?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는 한다. 아무튼 뭐 그냥 일초를 하든 교회 나와서 잠깐 하나님 안녕하세요 기도하든 기도를 한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저의 가정과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이게 미국의 문화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참 내가 잊어먹을 뻔했네요. 우리 집에 반려견 개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참 미국의 그 문화와 우리 문화가 좀 다른 지금 우리가 그걸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아멘 하려다가 아차 하나님 정말 빠질 뻔했네요. 우리 목사님에게도 좀 복을 좀 주십시오. 말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제자입니까? 이게 제자의 기도냐? 그런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교회를 위해서 구해라. 목회자를 위해서 구해라. 영적인 것을 구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해라.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 너희 가족, 너희의 삶, 너희의 사업, 직장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 말씀 23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성도들에게 알려줬더니 그들이 듣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대주제여 대주제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이면서 예배의 공동체, 찬송의 공동체 그리고 기도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같이 공동체가 돼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25년 전 우리나라의 IMF라고 우리가 부르는 금융 위기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때 각 가정마다 다 어려웠습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 당했습니다.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금리가 18%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그 금리를 감당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살아남은 회사, 가정이 회복된 가정은 하나가 되었더라고. 학교 휴학하고 군대 입대하든지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하나가 된 교회, 하나가 된 가정. 그때 우리가 했던 게 금목이 아니에요. 정파를 떠나서 모든 국민들이 참석했어요. 듣기로는 재벌급들은 참석도 안 했다 그러더라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참 이상한 나라다. 우리 같으면 내가 살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질 텐데 저 한국 코리아는 아니 그 어려운 상황에 나라 살리겠다고 힘을 모으지 않았느냐. 되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불교 영향권 문화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도는 조용히 명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 합심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어쩌면 우리가 주여 삼창 이게 순복음교회에서 시작됐지만 저는 주여 삼창이 아니라 주여 백창이라도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위기에 부딪혀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개인적인 어떤 고난과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그냥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지 못할 때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주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자는 반대하는 자예요.
침묵은 긍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140년 동안에 하나의 증명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개척할 때 천막 치고 개척했잖아요. 천막교회 전부 다 가만히 깔고 비가 오면 찰떡찰떡 물이 가만히 위로 올라가도 거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교회는 모두가 다 자리 잡고 성장하고 교회만 성장한 게 아니라 그때 같이 기도했던 성도들은 그들의 삶에도 축복을 받았어요.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올바로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만큼 엄청난 육적인 축복도 같이 받았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2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소리 높여 이르되 뭐라고 이르렀습니까? 대주제여, 대주제여, 대주제여.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대주제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NIV 영어 성경에 보면 Sovereign Lord라고 되어 있어요. 주권자예요. 주권자. 절대 주권자예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Lord 또 Artro God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대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한 대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험한 풍랑에 휩쓸려서 내가 바다의 난파선이 되어서 내 인생이 산산조각이 나서 죽을 위험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올라가지 못할 험산출령과 같은 암벽타기와 같은 힘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대주제여. 히스기야의 벽을 향한 기도는 유명하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들은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며 대주제여, 대주제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제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갖춰야 될 무기 가운데 맨 마지막 무기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무기예요. 기도라고 하는 무기는 방어도 아니고 공격도 아니고 경비용이에요. 경비용. 여러분 아무리 무기를 잘 갖췄고 군사력을 갖췄는데 경비가 소홀하게 되면 그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기도는 인생의 경비예요. 신앙생활의 경비용 무기예요. 성령으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예언의 말씀으로 다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를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는지 다 같이 시작. 그래도 다시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기도의 분량이 차야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루어질 것이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의 동전 모으기를 운동을 벌였으면 합니다. 기도의 동전 모으기, 부스러기 기도 모으기. 유치부 학생들 기도를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교회에 의해서 기도하자. 그들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한들 몇 분 기도하겠습니까? 불과 10초, 20초 안 될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로 힘을 모아야 돼. 기도의 동전 모으기를 해야 돼요. 모이면 기도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미 말씀드렸고,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요? 그 내용은 무엇인지. 첫 번째 29절이죠. 주의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살펴달라는 거예요. 나 돈 없습니다. 나 힘듭니다. 나 병원에 갔더니 중한 질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 우리 가정에 지금 시험거리가 닥쳐왔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해결 못합니다. 위험한 환경에 봉착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척하는 건 위선이에요. 그건. 우리 형편을 알아야 돼요. 힘들면 힘들다고 알아야면 되는 겁니다. 2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생애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도 더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는 기도예요. 성경은 에서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축복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그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망령된 자,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주님의 명령에 이걸 포기하면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어려움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요즘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환경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이 사역을 절대 포기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한 가지를 더 구했습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능력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다. 나를 믿기만 해라.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이 일보다 너희들 더 큰 일도 할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의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야,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안 듭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우리 광주 첨단교회 출신 평신도들 가운데 새롭게 하소서에 나가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전국에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타 교회에서 초청받을 만큼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그것이 제일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되는 겁니까? 왜 다른 사람의 간증은 있는데 내 간증은 없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자녀들을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보낼 것인가, 아니면 시스템이 잘 되고 헌신된 교사들이 있는 그런 교회에 보낼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 자녀가 우리 주일학교 와야지. 근데 그걸 떠나서는 저는 우리 교회 안 보낼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임동원 목사가 설교하는 이 설교의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은혜가 넘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에 가서 내가 평신도라면은 신앙생활 할 것인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주님은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어. 그 교회 그런 평신도 간증자들 그런 사람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시야를 높이고 수준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왜 그 사람은 하는데 왜 나는 못합니까? 이들이 기도했던 결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모인 것이 진동했어. 진동했어. 땅이 진동하는 거, 뭐 그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신 증거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증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거를 여러 가지로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연계를 동원해서 땅이 진동하면서 그들에게 기도 응답,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요.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나 믿는데요. 한 가지 내가 요구할 테니까 절대 거절하지 마세요 하고 하나님께 요구했던 게 뭐죠? 내가 양털 뭉치를 마당에 갖다 놓을 텐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이슬이 양털 뭉치만 내리게 하시고 그 뒤에는 없게 하시옵소서. 팔레스타인의 이슬은 손가락 마디만큼 커요. 일교차가 심해서. 그래서 가뭄이 들어도 이슬이 내리면 농사가 돼요. 일찍 아침에 나가보았더니 하니 이슬이 한 방울도 없어. 근데 양털 뭉치는 짜니까 물이 줄줄줄줄 나와요. 기도원이 또 말을 하는데 염치 없지만요. 하나님 한 번 더 들어주실래? 거꾸로 이번엔 거꾸로 좀 해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른 주위에는 물이 흥건히 고이는데 양털 뭉치에는 물 한 방울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이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못 보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 기도했던 결과가 어떤 결과였습니까? 3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죠? 담대해졌습니다. 담대해졌어. 그런 환경 속에서 그 두려움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담대해졌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은 결과는 그겁니다. 담대해지는 겁니다.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닙니다. 염려 근심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한 사람은 담대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들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담대함입니다. 저는 왠지 지난 목요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뭐 힘든 상황이 뭐 큰 게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막 그 몸이 너무너무 막 두렵고 떨리고 이러다가 응급실에 가야 되나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나. 잠을 잘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닐 것 같아. 사탄이 역사하는 것 같아. 근거 없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담대해집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런 결과를 꼭 가져올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영적 공동체가 돼서 기도의 공동체가 돼서 한 마음이 돼야 돼. 사탄은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기도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아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어디서 배워오신 것 같아.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 우리 목사님에게 영권을 주시옵소서, 인권을 주시옵소서, 물권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 참 너무너무 고마워요. 근데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두 번째, 세 번째는 뺐으면 좋겠어. 그건 하나님 알아서 다 주셔요. 영권만 있으면. 교회 지도자에게는 영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선포하면 성도들이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좋은 계획도 성도들이 놓으면 그러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신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마지막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공동체, 영권을 피차 인정하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